우리는 저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도 애를 씁니다. 또 시류에 맞춰서 안전한 곳에 줄을 서기도 하고, 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에 동승하려고도 합니다. 물질이 어느 곳에 물질과 재물이 어느 곳에 모이는지를 누구보다 빨리 알고 싶어하고, 그 흐름에 뒤늦게 오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서점을 가면 많은 베스트셀러 책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잘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로를 잘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에 성공할 것인가. 대부분의 한국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서 시작된 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동승하고 또 세상의 방식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아는 것을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상식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남들처럼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 또는 그 상식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 이어령 교수는 생전에 평범한 것이 위대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저도 이 평범한 것이 위대한 것이다 라는 말을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는데, 제가 하도 별나게 구니까 좀 평범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평범한 것이 위대한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주어진 평범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다는 것이죠. 또 그 평범한 하루들이 묵묵히 모여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는 자신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보면 아주 흔하고도 강력한 설정이 하나 등장하죠. 지극히 평범하고 때론 볼품없는 여주인공 또는 남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공 가까이에는 항상 성격과 집안과 능력과 그리고 외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볼품없는 평범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감싸줍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평범한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녀는 평범한 여인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현실이 이와 비슷합니다. 나를 위해 창조주 되시는 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드라마 속의 남자 주인공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류를 쫓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잘 승리하려고 눈치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재물이 모이고 어느 곳에 물질이 모이는지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상식적인 삶, 평범한 삶을 멀리 떠나보내고 그 상식적인 삶을 낡은 옷으로 여기고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잠언 2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는 회사에서 좋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누구와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유행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의 유머들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잘 맞춥니다.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험담이나 또는 냉소적인 정치 이야기 앞에서도 그 직장인은 그 말들에 동의를 하는 듯한 표정과 제스처를 취합니다. 무리해서 소외될까 봐 두려워서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 직장인은 담배를 피지 않지만 남성들이 가끔 가지는 그 담배 타임에 빠지면 직장 생활에서도 큰 타격을 입는다 생각하여서 담배를 피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함께 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쩌면 철저하게 상식적이고 또는 쿨하게 처신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홀로 그가 방에 남았을 때, 아무도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을 때, 정말 자연인 그 상태로 그가 그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그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허함과 영적인 질식 상태를 느낀 거죠. 세상의 시류를 쫓아 살아갔고 누구보다 이 공동체에 잘 녹아났고 또 누구보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던 그 삶에 그 자신을 스스로 혼자 비춰봤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서 있었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것은 영적 질식 상태 또는 괴로움과 외로움, 공허함이죠.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거미줄이 그를 칭칭 감아 놓았고 정작 자기 자신이 정말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잠언 29장 25절은 이 직장인에게 뼈아픈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미움받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타협하는 삶은 안전한 고독 같지만 사실상 우리의 영혼을 조르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냉소와 비아냥거림 섞인 말들로 서로를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말을 모여서 하기보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신앙이 없는 그 기류 속에 우리를 던지면 우리는 그 기류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지독한 올무를 단단히 끊어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평가자는 직장의 상사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썩어질 그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직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비틀거리는 인생의 걸음을 멈춘 사람들이고, 이제는 비틀거렸던 그 우리의 몸을 고추 세우고 하나님께로 정진하겠다라고 마음먹었고 결단했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 앞에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제가 아는 한 성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그는 서울대를 졸업했고 줄리어드 음대와 뉴욕대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친 사람입니다.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에서 솔리스트로 활약했던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훗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노래를 너무 잘하고 음악을 너무 잘하는 이 사람에게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내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냐? 그리고 너가 잘하는 그 창법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악가이자 목회자가 그의 노래의 창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소한의 호흡으로 소리를 내면 돼. 가장 적은 힘을 들여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성악가처럼 좋은 실력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힘을 잔뜩 주죠. 우리의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우리의 발에 힘을 잔뜩 주고, 또는 우리의 지갑에 힘을 잔뜩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도덕적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핏대를 세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일반 서점에 가도 베스트셀러들이 대부분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까인데, 기독교 서점에 가도 사실은 비슷한 책들이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한국에서 떠나오기 직전에 기독교 서점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기독교 서점만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세상에서 인기 많은 그 베스트셀러들을 같이 팔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나이가 많이 든 시니어 목회자들이 늘 기독교 서점만 찾아오시니까 이런 베스트셀러 책들도 접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 서점 주인 장로님의 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이든 신앙 서적이든 베스트셀러 서간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늘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손에 힘을 좀 더 주고, 우리의 발에 힘을 좀 더 주고, 우리의 지갑에 힘을 더 주고, 내가 좀 힘을 좀 더 줘서 나에게 좀 힘을 잔뜩 실어서 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탁월한 솔리스트의 고백처럼 최소한의 힘으로, 최소한의 호흡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힘을 주어 일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일을 여러분들도 하다가 보면 똑같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나의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이내 얼마 가지 않아서 지칩니다. 그 얼마 가지 않았다라는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1년 일해봤더니 이건 좀 아니구나. 또 누군가는 10년을 일해봤더니 이건 좀 나랑 안 맞구나. 그러나 결론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여전히 너에게 너의 힘이 많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빼게 하면 그 사역들이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역이 영원토록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참 좋은 기획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의 교회를 찾아가서 그 시골 교회에 지금 반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시골 교회에도 분명히 반주자가 있을 건데 어떤 분들이 반주를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시골 교회는
기계로 어떤 음향 장치로 목회자들이 반주자 없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에 어느 한 권사님이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 누가 봐도 그냥 시골 할머니였어요. 손과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피아노를 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그의 외모에서는 피아노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권사님은 평생을 그 교회에서 반주로 섬겼고 반주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었겠냐. 피아노를 그만 치고 싶은 생각, 내 뜻대로 치고 싶은 생각, 때로는 음치 목사님이 왔을 때는 내가 피아노를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불려갈 때까지 영원토록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찬양에 대한 고백이 참 마음에 남는데 그 찬양은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감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막 무리를 일으키는 것, 물론 그런 것도 방자히 하는 거겠죠.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힘들게 하는 것, 이것도 방자히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쫓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여러분, 비행사들은 참 멋있는 직업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참 멋있죠. 탑건이라는 영화가 새로 다시 나왔을 때 제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영화관에 달려가서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왜 나는 저런 파일럿이 되려고 꿈꿔본 적이 없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일럿들이 두려워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파일럿들은 막 전투기를 타고 다니면서 고개를 부리듯이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지상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어느 방향이 하늘인지 헷갈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행 착각이라는 현상인데, 내가 지금 거꾸로 날고 있는데도 내 발 아래가 육지라 생각하고 내 머리 위쪽이 하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엄청난 그 중력 가속도 시험하는 걸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걸 이겨낸 사람들이다 보니까 피가 쏠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가 뒤집어졌는데 내 육신의 감각은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위가 하늘이라고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비행 착각인데,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면서 날아가면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행 착각이 왔고 조종사가 고도를 높이려고 하면 그 현상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땅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거겠죠. 그때 조종사들이 비행하는 동안 절대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비행기의 그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은 정확하다는 거죠. 내 몸이 착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기판은 지금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는지 똑바로 날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몸의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고난의 먹구름이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의 먹구름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 우환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찾게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자녀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억울하게 경찰에 불려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더라는 거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의사를 찾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행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 비행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기판을 찾아보고 계기판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비행 착각에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먹구름을 찾아왔다라고, 찾아올 거라고 두려워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기판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올 거란 걸, 먹구름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올무를 끊어내고 복음의 날개로 비상해야 한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한 줄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함께